하나님의 진리는요, 하나님의 진리가 먼데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진리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진리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그런데 그걸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바로 그것이 축복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것이 물질의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자녀의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 가운데 하나는 관계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진리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진리의 문을 보고 깨닫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다 똑같이 그것을 깨닫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내가 갈망하는 만큼, 주를 향해서 갈망하는 만큼 진리가 보이실 겁니다. 아멘.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가 아마 들릴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진리에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믿음 생활을 해도요, 그 진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리를 통해서 감춰두신 신비로운 보화들을, 신비로운 축복들을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요. 그렇죠? 기껏해야 몇십 년일 거예요. 고작해야. 근데 그 기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하신 진리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진리를 보고 여러분 다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는요, 내 생각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참 오묘한 것은 내가 나를 부정할 때, 내 가치의 눈으로 보지 않으려 할 때 그것이 어느 날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진리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진리를 여러분들이 다 보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기록된 시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성경이 기록된 시간은 무려 약 1500여 년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1400년경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이후 예수님이 오신 주후 1세기 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함으로써 성경이 비로소 완성이 되죠. 성경의 기록은 장장 1500여 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150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정말 긴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아주 숱한 사람이 이 땅에 왔다 갔어요. 수억 명의 사람들이 왔다 죽음을 맞았고 흘러갔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수억 명의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고작 40여 명이 불과했어요. 그렇다면 이 40명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 40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마가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 그 수억 명의 사람들 가운데 이 40명에 드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 마가는요, 아무리 찾아봐도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주님의 직계제자는 더더욱 아니었죠. 또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이 아주 뛰어난 선지자 반열에 오른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당시에 명망 있는 랍비도 아니에요. 정말 평범하게 그지없는 사람이 마가입니다. 아니요, 흠이 있었던 사람이 마가예요. 그런데 이 내세울 것 하나 없었던 이 마가가 어떻게 복음서에 최초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최초의 이 복음서를 기록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에게 왜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 해답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가 헤롯 아그리빠에게 처형당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힌 장면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정말로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하셨고, 그래서 그게 정말 생시인지 꿈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주님의 신비한 역사를 알게 됩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큰 길에 나와서 자신이 이게 꿈이 아니고 생시라는 사실을 안 다음에 어디를 찾아갔을까요?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했을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그 사실을 성경이 전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그가 어디를 가느냐? 한 집에 들어가는데 그 집을 소개하기를 오늘 보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대부분 이제 어떤 집을 지칭할 때는 남자를 지칭하죠. 남자 이름을 따서 누구의 집이라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자식과 부모가 한꺼번에 나오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단어 하나하나는 어느 것 하나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했을까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강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이 집을 하나님이 강조하기 위해셨어요. 마가가 요한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진 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 되겠죠. 그리고 마가는 여러분 아시듯이 아주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 가운데 하나인 바나바의 사촌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과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하인을 거느릴 만큼 아주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넉넉했어요. 그녀가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이 예배하거나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제공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저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 사람, 재력을 많이 가진 이 여인,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원래 가진 자들은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가진 분들은 정치와 아주 밀접합니다. 정권과 아주 가까이 있죠. 그래서 이 기득권을 가진 자들, 정말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들은 절대 정권과 싸우질 않아요. 정권에 부합돼서 살아가요. 왜? 그래야 그걸 지킬 수 있으니까. 그래야 많은 것들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이 마리아 정도의 경제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예배의 처소와 기도의 처소를 제공한다는 건 정말 예산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권과 맞서야 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당시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헤롯 아그리빠가 무차별하게 지도자들을 죽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이 대저택을 소유했던 이 경제적으로 넉넉했던 이 마리아가요, 절대 헤롯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예배의 처소와 기도의 처소를 기꺼이 내어줍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 마가의 집이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신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찬을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끝난 다음에 성찬식을 거행한 것도 이곳이고요. 부활하신 다음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기에 찾아간 곳이 바로 이 집입니다. 또 이 집은 어떤 집이냐?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던 곳도 이 마리아의 집입니다. 정말 축복받은 집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되세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이 집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가정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무차별한 박해와 숙청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위해 제공할 정도로 마리아의 믿음은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어머니라고 한다면 이 마가는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외동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했음이 분명합니다. 근데 사실 외동아들이고 한다면 더더욱 헤롯의 눈에 나오면 안 되는데, 이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제공했던 여인이었던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타협하거나 흔들리거나 믿음이 요동하지 않고 아주 믿음을 굳게 지켜온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그리고요, 이 마리아가요, 참 대단한 것이, 여러분 외동아들을 가지고 있는 집이 있으시죠? 저희 집도 그런데 외동아들을 가지고 있는, 참 금이야 오기야 키우고 있죠 지금? 아니에요? 금이야 오기야 키워요 다 그렇게. 자, 그런데 마리아, 그랬던 마리아가요, 어느 날 바울과 바나바가 오히려 선교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마리아가 그 선교 여행에 이 마가를 데리고 가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겠죠? 당시에 이 선교 전도 여행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목숨의 위협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이 마가를 마리아가요, 데려고 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동원 집사님 가정 어떠세요? 참 이렇게 쉽지 않은, 참 이 마리아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믿음이 출중한 여인이었는지. 다시 말해 믿음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자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긴 여인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자식을 보호할 수 있으세요? 없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 보호하기 어려워요. 바로 이 집 앞에만 나가도 안전사고가 보장되지 않아요. 우리 자식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마리아는 아주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마리아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긴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것이 진리였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식을 선교 오지로 보내고 자신의 집을 다 제공하고 한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자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마가가 그렇게 베드로와 바나바와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을 같이 따라갔다가 중간에 기분 나쁘다고 돌아와요. 아시죠?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풍토병이 있는 그런 곳을 가니까 도저히 이게 넉넉한 집안에서 자랐던 이 마가는 견딜 수가 없어서 중간에 내팽개치고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보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으로 점잖게 표현했지만 성질내고 돌아갔어요. 사실 못 견디겠다고. 근데 이 일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같이 상상이 되세요? 같이 어떻게든 따라왔어요. 끝까지 선교 여행을 마쳐야 되는데 마가가 도중에 못 견디고 가요. 이해도 되죠, 한편은. 금이야 오기와 정말로 어렵지 않은 집안에 자랐던 마가가 그런 일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요. 이렇게 돌아가요. 이건 이제 여러분 바울이 정말 신실한 종이기도 하지만 아주 단호했던 사람이 바울이죠. 벌써 바울의 눈밖에 났어요. 그것 때문에 싸웠어요. 그런데 바울이 훗날요 마가를 자신의 신실한 동역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도대체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게 바울이 다시 마가를 자신의 신실한 동역자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상상해 보니까 마리아의 믿음의 기도가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실패자처럼 돌아왔던 마가를 나무라거나 호되게 혼내거나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정말로 눈물로 밤을 지새웠을 거예요. 여러분, 이 나이든 자식이 아무리 말한다고 삶을 바꿉니까? 여러분 바꾸십니까? 안 그렇죠? 그는 정말로 주님께 눈물의 기도로 이 마가를 세웁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마지막에 훗날 신실한 나의 동역자라고 다시 소개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마리아는 어떤 외압과 박해도 개의치 않더니 믿음이 흔들리지 않더니 자식을 위해서도 출중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울 수 있었던 마가를 하나님은 이 가정을 그냥 흘려보낼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가정을 소개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해요. 바로 유대인들의 박해와 그들의 기대에서 나를 건지셨다라는 이야기하면서 깨달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마가의 집 그러니까 그 마리아의 집으로 가잖아요. 이걸 그냥 여러분 단순하게 거기 믿음의 형제들이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다고요? 마리아는 자신을 또 자신의 가정을 이 자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긴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믿어지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가정을 소개하기를 바로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이제 제 주변에 아주 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물론 뛰어난 분이지만 이분을 보면 정말로 누구나 다 흠모할 만한 그렇게 아주 뛰어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큰 사역을 현재 감당하고 교단적으로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흘려보내는 분이에요. 근데 왜 이걸 제가 주변에 지켜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렇다고 정말 한국의 뛰어난 설교가도 아니고 어떻게 그럴까라고 해서 정말로 생각해 보면 4대째 내려오는 믿음의 유산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4대째 내려오는 믿음의 유산은 본인만이 아니라 주변까지 복을 받게 하더라고요. 아멘. 예,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낸 거예요. 그 믿음의 유산을 그분이 그걸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정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학원에 많이 보내고 좋은 학교를 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게 우리 자녀의 인생을 다 책임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한 인생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을 인도하도록 하세요. 아멘. 자식을 내가 할 수 있는 세상의 방법으로 가진 것들을 다 동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마지막까지 행복할까요? 마지막까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런 인생은 부모로부터 흘러가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유산을 흘려보내시면 자식이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다윗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영광을 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유산을 흘려보내는 가정 되십시오. 지금까지는 어떠했든지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진리를 보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흘려보내. 자식은 부모를 보고 자라요. 그래서 자식의 잘못된 부분은 80~90%는 다 부모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자녀를 보시고 잘못됐으면 저 아빠 엄마가 잘못 가르쳤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자녀에게 흘려보낼 게 뭐냐?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거는 그 자녀를 새롭게 해요. 생명이 넘치게 해요. 생명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생명 없이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줄 것은 재산이 아니에요. 믿음의 유산을 주십시오. 믿음의 유산을. 자,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어떤 가정이었다고요? 주님께 온전히 맡긴 인생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선교여행에 보내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자신을 꺼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요. 12절을 보니까 11절을 다시 볼까요?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같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베드로가 어디를 가냐면 마리아의 집에 가요. 그 마리아의 집이 어떤 집이라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인생을 맡긴 집이었죠. 베드로도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셨죠. 그런 사람이 그 집을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 온전히 맡긴 인생을 살아갈 이유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자신이 나오게 된 이 경유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형제 자매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빨리 피신하고 도망가고 사람을 찾지 못할 곳으로 달려가야 되는 게 마땅하고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믿음의 마리아의 집으로 가요. 그래서 이것은 거기 형제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간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깨닫고 간 것이 그곳이에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리아와 베드로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가서 이 베드로가 또 복음을 전하러 나가더라라고 17절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새벽제단을 지키는 분들 저는 정말 복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레위기에 뭐라고 하면 불은 끊임이 없이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불을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고 했죠. 여러분, 내가 청소 사역을 하는 일, 내가 예배팀에 봉사하는 이 한 일이 절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것을 하찮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뭘 하는지 아세요? 내가 뭘 할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로, 내가 사람을 섬기는 일로 마리아는 끊임없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찮고 작은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으세요. 우리가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창한 일,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이에요. 묵묵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의 일관된 모습이 뭐냐? 내가 맡은 작은 일을 충성하더라고요. 그것이 예배의 일이건 전도의 일이건 기도의 일이건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건. 베드로가 17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런 마리아의 가정같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마리아의 가정을 특별히 소개하는 거예요. 자식과 어머니 이름을 같이 드러내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에게 물려줄 게 뭐냐? 믿음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유산은 이 아이를 흔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재산은 없어질 수도 있죠.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건 흔들리게 돼요. 그러나 믿음의 유산을 가진 자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가정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가정을 더 만들자고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것은 그런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마리아의 집을 찾아가는 장면을 성경이 그려주면서 이 집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간의 의미들을 좀 찾아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저는 저희 가정도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믿음의 가정이 정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앞으로 자녀들에게 주신다고요? 뭘 주신다고요? 믿음의 유산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만이 아니라 주변이 행복해집니다. 꼭 그런 가정들을 세우시기를 이 명절을 또 앞두고 같이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